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61장 말씀은 메시아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실제 탄생보다 690년 앞서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중요한 사역들을 미리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렸다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사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 이하의 말씀의 화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또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전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곧 당신에 대하여 예언한 것임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에 포로된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소개된 많은 내용들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 땅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사야 61장에 소개되고 있는 구원의 날에 있을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지상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잔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